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까지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궁숭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구원달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나라 성경 역사, 열왕기상, 여로보암 죄의 역사에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혹시 읽어왔나요? 한번 읽어는 왔나요? 내용은 좀, 이게 좀 어떠했나요? 궁금한 거나 뭐, 느낀 거. 이 부분 말고 그 뒤에 있는데, 열왕기 13장에 그 뭐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예언을 하잖아요. 뭐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이 평화에서 굳어가지고, 걔가 낳는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라고 나의 그분한테 먹을 거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언을 들었다, 먹을 거 주겠다 하고 그 얘기 듣고 먹었는데 계속 죽잖아요. 그거 듣고 나서 이게 뭔 얘기지? 이게 뭔 일이지?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먹었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지? 약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사람이 예언이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서 걔가 벌을 받은 건가? 이게 이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 색깔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았다면은 이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가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 상황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가 같은 거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제대로 읽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무엇과 관련된 사건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누굴 나눴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은 르호보암은 늙은 무리와 이 젊은 무리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사실 어떠한 선택이 옳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10지파가 간 거는 사실 아이야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이 르호보암이 늙은 무리를 선택하든 젊은 무리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가 선택의 기준에 있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산당을 지었고 다른 하나는 남색하는 자를 두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자기를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위태하니까, 지금 10지파가 나갔으니까 여기 있는 원주민이라도 조금 이렇게 응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똘똘 뭉치기 위해서 남색하는 자와 상당을 세웠다는, 이게 하나의 정책이죠. 사실 있어도 없어야 할 정책인데 도리어 그가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을 지을 때가 언제냐면 르호보암 5년이 됐을 때, 그러면은 르호보암 5년이 될 때였는데, 사실 3년 때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5년에 들어와서 이제 변질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여기에서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안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그 대안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즉위하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즉위했을 때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도가 필요해요. 수도. 나라의 중심이 필요한 거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중심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10지파가 나갔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 유다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유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이 즉위하게 된 것도 사실 이 여론에 있는 건데, 그가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여론으로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여론이 돌아서게 되면은 여로보암도 언제든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응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그가 즉위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왜 세겜을 건축했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니, 이 분우엘이라는 것은 분이엘을 말해요. 야복나루터, 그 길 말하는 거죠.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을 스스로 이루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분우엘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는 수도를 정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실로에 그 성막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이 즉위하고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성전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 법궤가 법궤가 있는 곳에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북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되면은 다시 여론이 돌아가게 될까봐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염려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산당을 만들어야겠다 하고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이 산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염려로 인해서 자기의 어떠한 불안한 것을 인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타고난 생각을 해요.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적이고 탁월한 생각이
무엇에 부합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탁월한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부합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앞서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이야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탁월하지만은, 합리적이지만은, 자기의 어떠한 염려와 불안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이 백성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여기 바뀐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형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바뀐 거예요. 이름만 가져온 거예요. 형식을 바꿔놓고 이름만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의 신이다, 형식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결국 자기 염려로 불안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고 생각해낸 일이 뭐냐면 예배 형식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예배 형식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에서 좀 부합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신전을 세웠어요. 단하고 이 베델 사이에 이 신전을 세워놨죠. 그러면은 다 된 거냐? 그렇지 않죠. 신전을 세워놨으면은, 신당을 차려놨으면은 제사를 드릴 뭐가 있으면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여기 제사장이 필요한데, 여기 레위 사람들을 두면은 어떻게 되면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자기 영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여론이 흔들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데,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추방시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그 다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이 아닌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도 못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죠. 형식을 비슷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보통 사람, 신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돕게 되냐면은 바로 르호보암을 돕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괜찮은데 5년째 되는 날 이 르호보암도 자기 힘을 키우고자 이 산당을 짓고 남색하는 자를 뒀던 거라는 거죠. 전부 누구를 위한 거냐? 이 예배 방식이 자기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예배 형식도, 예배 방식도 전부 여론을 의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도 성찬과 세례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집례도. 요즘엔 그냥 아무나 서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로서 그 형식마저도 바뀌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바꾼 이 예배가, 이 형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배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간도 내 편한 시간, 예배 시간도 예배 형식도 나 편한 대로, 오늘날에는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예배의 형식이 무너지고 이것이 정말 사람을 위한 예배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일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이 레위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로 추방하게 되어서 이 르호보암을 돕게 되면서 이 르호보암이 초기에는 아주 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3년 동안에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하시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처음엔 이들도 레위 자손들이 와서 도우니까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된 때부터는 조금 자기를 위한 어떠한 이익을 위한 산당도 짓고 또 남색하는 자도 이렇게 두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서 애구방 시삭을 보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근데 우리 민족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피난 왔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남쪽으로 와서 이 남쪽이 크게 이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냐면은 열왕기 13장 1절 말씀 궁금했던 거죠. 1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자, 지금 신전도 만들었어요. 제단도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죠. 뭐가 이상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의 왕권을 이게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이 종교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세운 일도 제사장을 세운 일도 지금 분향하는 일도 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추방시킨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도 자기를 위한 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죠. 여론을 끌어다가 이 종교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자기를 위한 세상을 만든 거죠. 완전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예배 형식, 자기 교회를 만드는 이러한 일이 진짜 예배인가? 진짜 교회인가? 진짜 하나님의 제단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때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이 베델은 지금 이 종교 형식이 이렇게 된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이름은 언급은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나중에 가서 볼 건데요. 자, 그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우리 2절과 5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3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요. 그 다음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일이다 하면서 징조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의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빼면 그를 잡으라. 이거 저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인 징조대로 자 제단이 갈라져 버리죠. 재가 제단에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예언해요. 하나는 이 제단이 헐어질 것이다라는 것과 하나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대략 300년 후에 성취되는데 또 하나는 자 하나의 예언은 그거 또 하나는 너는 여기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예언.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예언의 성취의 징조로서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6절이죠.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마저도 뭐냐면 돈으로서 사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은 내 곁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 유명한 사람 하나 정도 있으면은 내가 지금 득이 되는데 라고 이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가 뭐라면은 8절과 10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냐? 딱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한지라. 사실 여기서 다른 길이라는 말도 어떠한 말, 너 오던 길로 가지 말고 가던 길로도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그건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명령, 내가 명령한 대로 그 길로 가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전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할 소리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즉위한 여로보암이 지금 들어야 할 소리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도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즉위하기 전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했던 말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라 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은 지금 여로보암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오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그 길로만 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다른 길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려라 했던 그 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려라 했던 걸 말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면은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행하던 길로 가지 말고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명령, 바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이 길로 가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말해주죠. 이거는 전혀 우리가 가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델에서 이제 이것이 궁금한 거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와서 이날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왜 여로보암이 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왜 음식을 거절하냐면은 이러한 종교에 있어서는 식탁교제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종교 의식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신뢰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죠. 이런 예배가 아닌 예배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예배가 아닌 예배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던 이라는 것은 단지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단하고 베델하고 이 두 지역은 지금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오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 형식화된 여기서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죠. 종교가 만연한 이 도시에서. 근데 여기 오래된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다는 건데, 근데 여기 그가 이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면 자기도 선지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도 목회자야 이런 거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속여서 하나님이 내게도 명령했다고 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여서 떡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식사를 하던 중에,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은 20절과 22절이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그러다가 그가 이제 낙의 안장을 메우고 이제 실제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앞서서 예언의 말씀을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명령, 그 어긴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두 가지 그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어긴 사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반드시, 이 북이스라엘도 반드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처벌하겠다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왜 하필 유다에서 왔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늙은 선지자로 하여서 그가 속은 걸까? 아니면 속아준 걸까? 속아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면 그가 먹으면은, 함께 먹으면은 죽는 걸 아는데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그래서 성읍 밖에, 영문 밖으로 끌려나서 죽을 것을 알면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사실 이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 소망 없이 이러한 북이스라엘, 이러한 나라 가운데 이 종교를 도구화로서 자기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이 소망 없는 절망과 같은 곳에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어찌됐건 줄타기 하는 삶으로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그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있어서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해서 이 말씀이 전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따라야 하느냐? 답이 나오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이 삶에 있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누구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율례를 행하며,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래서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완전히 다음 시간에 보면 완전히 땅에서 이 집안이 뿌리 뽑히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서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으로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푸른 마른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더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형식을 지키면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명의 길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길로서 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여서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묻지 못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길에 있어서 떠나서 여호와의 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